이 시간 왜 예수님은 대언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이라고 불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란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대언자, 왕이 취임을 하게 되었을 때 기름을 부어 그들이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 위에서 언급된 세 가지 직무와 직책을 다 감당하러 오신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선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신약에서 오순절이 지난 어느 날 베드로가 성전 지역에서 설교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였는데 모세가 말한 대언자가 다른 이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언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메신저의 역할로서 때로는 예언과 경고, 훈계와 책망 등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대언자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대언자적 권위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셨고 많은 경우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대언자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음으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정해진 성전에서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수시로 바뀌었고 제물도 제사 때마다 새로운 곳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언급되었던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드리시는 제사의 모형이자 그림자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의 완성자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흠이 없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또 다른 제물이 필요 없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제사를 드리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지막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그 어깨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짊어진 한 아기의 탄생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마태는 스가랴서를 인용하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왕이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동방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온 현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향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때는 바로 그가 돌아오신 그 이후 재림의 때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교회가 나팔소리와 예수님의 호령을 들을 그때가 있을 것이며 그곳으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하늘에서 자기와 함께 있도록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 이어서 대환란의 공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또한 임하게 될 것이며 그때에 예수님은 그의 성도들과 함께 권능과 큰 영광 가운데 돌아오셔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1000년 동안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1000년이 끝날 때에 곡과 마곡 전쟁이 시작이 될 것인데 이 전쟁에서 만왕의 왕은 신속히 승리를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최고의 통치자가 될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그의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대원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되고 온전히 매일의 삶 속에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